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보이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낭비하시는 하나님.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매일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란 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책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고, 또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간절한지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마음, 그리고 5절에서 찾아낸즉 즐거워서 양을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면서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읽었던 6절 말씀의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쉔카레테 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쉔카레테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rejoice라는 뜻입니다.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주석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것은 단순히 함께 기뻐하는, 그냥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종의 구체적인 축하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한 달란트 찾았는데,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잃은 양을 찾았는데, 또 방금 뭐였죠? 잃은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는 마음, 겨우 일당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벌였던 그 이상한 마음을 사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인데, 9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냥 기뻐하자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라는 단어죠. 한 드라크마는 1당입니다. 넉넉 잡아 요즘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내가 10만 원 찾았으니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면서 친구들과 거하게 잔치를 벌이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또 이어지는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도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째 아들이 지금 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 그 질문과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왜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들에다가 99마리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에 풀어놓은 그 99마리의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 99마리는 그냥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 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 찾았다고 친구들에게 한턱 크게 쏘는 그 마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그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돼지떼에 옮기고 그리고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구세주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은 돼지 2,000마리가 너무 귀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제관념 속에서는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잃은 것을 찾은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찾았는데 벗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이 마음이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이야기를 돌아보고 계산해봐도 이건 손해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소위 탕자라고 불려지는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당겨서 받습니다. 미리 당겨서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아주 초라한 신세로 집으로 돌아온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말, 굉장히 불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이거 굉장히 불손한 모습인데 그 나라에서도 그렇답니다. 그 나라에서 아버지가 이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라는 이 행위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표현된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은 원하지만 아버지 자체는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연결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는 그 재산의 이익을 누리고는 싶지만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계인 거, 이미 그런 관계, 그런 마음의 단절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조차 지겨워진 이 아들이 그냥 관계 딱 끊어버리고 어차피 나한테 줄 돈 그냥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불순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줄 거 빨리 그냥 재산 좀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살지 사실 불보듯 뻔한 건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탕자라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당신하고 관계는 끊더라도 재산은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그냥 주고 있는, 아무 말 없이 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혹시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 여기서 이해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딱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방치하고 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99마리, 그리고 참 바보같이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면 어떤 게 더 귀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 지키시겠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 같으면 99마리 혹시 상처날까봐, 99마리에게 혹시 이리가 덮칠까봐,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는 양이 생길까봐 저는 99마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99마리를 지킬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99마리와 한 마리를 경제적 가치로 비교하는 순간 그 목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 목자가 정말 바보 같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순간, 논리적으로 이것을 따져보는 순간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사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통째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해될 수 있을까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딱 한 마리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딱 한 마리의 손해가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경제적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내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을 때, 그 내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가슴 아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누가복음 15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손익 계산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99마리 있으니 큰 손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99마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나에겐 큰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10명 있어요. 아들이 10명 있는데 10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10명 중에 9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직 한 명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 9명을 찾았으니까, 9명이라도 찾았으니까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돌아오지 않은 아직 한 명, 아직 찾지 못한 그 한 명의 아들, 그 한 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가슴에 사무치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시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책,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참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원제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The prodigal 갓입니다. The prodigal 갓인데 이 prodigal이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 뭘까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물자를 낭비하는, 탕진하는, 방탕한, 해픈, 사치스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prodigal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말을 붙여보십시오. 돈이나 시간, 에너지, 물자를 낭비하는 하나님, 탕진하는 하나님, 방탕한 하나님,
헤프신 하나님, 사치스러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수식어, 하나님한테 붙인 이 수식어,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떠십니까? 방탕한 하나님, 헤프신 하나님, 사치스러운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원제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책을 사실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정말 불경스러운 제목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도무지 계산할 줄 모르는,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 지독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사실 이 제목이 끄덕거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다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끄덕거려지셨을 겁니다. 방탕한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참 불경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낭비하시는가, 나에게 그 사랑을 얼마나 사치스럽게 쏟아부으셨는가, 이걸 느끼는 순간 이 제목이 끄덕거려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4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본 적 있으세요? 4살도 안 된 아이에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박했습니까, 여러분? 안 줘보셨어요? 4살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안 줘보셨어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다행히. 네, 여러분 좀 따뜻하게 사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그렇게 용돈을 받아오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 아이가 뭘 한다고 줬을까요? 그 아이가 지금 사실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돈 들고 마트 가잖아요. 그 3,000원 들고 마트를 가면 그 마트에 있는 모든 걸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게 그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추가해서 내는 걸 모르고 그냥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 사치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한테 돈 주는 거 좀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한테 돈 줘서 뭐 하냐? 라고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쓸데없는 장난감을 사줄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안 보시니까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마트에 가시면,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사실 비타민 요만큼 들어있고 과자 요만큼 들었는데 정말 어설픈 장난감 하나 딱 붙어있는 그런 과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꼭 그런 걸 사달래요. 정말 쓸데없어요. 그 장난감 사면은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부서지고 이틀 안에 다 그냥 버려진 신세가 되는 장난감이 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걸 사주세요. 저희 집에 그런 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꼭 그런 것만 사주세요. 왜 살까요? 아무리 봐도 그건 사치고 아무리 봐도 그건 낭비인데 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정말 요만큼 비타민 요만큼 들어있고 과자 요만큼 들어있는데 그 사치스러운 장난감을 왜 사줄까요? 나중에 뭐 복리 쳐가지고 이렇게 돌려받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용돈을 주고 그 선물을 주는 그 분의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마음이 매우 특별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가 요청하는 거,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이게 낭비인 줄 알면서도, 이게 사치인 줄 알면서도,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사주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그냥 돈 1,000원이라도, 돈 10,000원짜리라도 만약 여러분들 그 4살 배기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다면 아마 이 마음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선물을 줄 때, 그 용돈을 줄 때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또다시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 거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어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낭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왜 도대체 아버지는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과 이 탕자라고, 소위 탕자라고 불려지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재회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인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는 죽었던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쓰레기 중에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요, 본문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도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계속 되뇌였겠죠.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고용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발견하고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과 가까워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인데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올 때마다, 그 아버지가 나와 가까워질 때마다 내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올 때마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어쩌면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 유력한 중동의 가부장들도 우리나라 좀 비슷하다라고 쓴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어땠죠? 삿갓을 쓴 그런 양반분들은 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삿갓 쓰고 두루마기 딱 걸친 그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삿갓이 막 벗겨지는데 막 달려가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정자관을 쓰고 흰 수염을 막 휘날리면서 막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막 위태위태하게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기어가는지 달려가는지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 정말 그 위태위태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뽀뽀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직 멀리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잖아요. 아들보다 아빠가 눈이 나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거기만 쳐다본 거죠. 거기만 기다린 거죠. 그가 돌아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래서 날마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도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 형체를 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자신의 채통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가까이 오는 것도 두려울 수 있고,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난 후에 대화를 보십시오. 그 아들은 생각했던 그대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저에게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들은 막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그냥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행색만 보고도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의 얼굴의 표정만 보고도 그 어떤 상태인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삶을 살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아버지는 그 행색만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 그것에 대한 이런 방구 대꾸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내 아들에게 가락지 끼워줘라, 이 허름한 발에, 이 상처 입은 발에 신발 좀 신겨줘라. 이게 아버지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굶었을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버리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뭐 했다는지 변명 따위 필요 없어요. 이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던 그 아들이 온 거, 그 하나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이 가뜩이나 재산을 절반이나 떼가지고 나간 그 나쁜 아들이잖아요. 이미 이 아들한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 낭비해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귀한 옷 입혀주고, 또다시 가락지 끼워주고, 또다시 신을 신겨주잖아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잔치하잖아요. 이미 낭비했는데 또 낭비하고 또 쏟아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낭비할까요?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걸까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리 판단이 약해진 걸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지 머리로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낄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그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 잃은 아들, 그냥 작은 말 하나에, 작은 단어 하나에도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매일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매일같이 그 마음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낭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낭비를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 하나 건지려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고, 나 하나 건지려고 수많은 아픔들을 주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계획하면서, 그 아픔들을 계획하면서 나 하나 건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과감히 십자가로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모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낭비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낭비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 살리자고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낭비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 낭비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았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지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그 은혜에 필적할 만한 죄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제 가슴을 파고드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벌써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다른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인데 나를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포기 못해요?
그들이 착하고 예쁘니까,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중엔 잘 될 거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 마음을 느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 하나만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티머시 켈러 목사님이신데, 이 티머시 켈러 목사님께서 그 책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 복음을 소화시켜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날마다 먹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 삶의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 마음을 날마다 먹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약해지고 우리의 사역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사무적으로 느껴지고 형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마음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쉽게 지치고 타성에 쉽게 빠지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냥 떠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묵상하며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부족하면 또 먹고 다시 먹고 계속 먹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의 섬김이 낭비라고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져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티머시 켈러 목사님께서 책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고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에서 저 책을 번역하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고 지금도 낭비하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에어컨 트는 것, 우리 1층부터 3층까지 사람 지금 아무도 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 다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정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하고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계속하는 이 재정적인 낭비들, 전력의 낭비,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낭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낭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중에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다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낭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 다 찾았는데 딱 한 명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다면 그게 과연 낭비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어리석은, 아직 아무리 씻고 씻어도 아직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우리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데, 아직도 여전히 넘어지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력을, 전력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마음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